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제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제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써진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이방인의 선교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지면서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흥황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은 어떻게 하면 구약의 이야기와 또 구약과 신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선교하는데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지,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많은 필요들이 있었을 때 요한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압축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썸머리를 하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의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 녹여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선교의 책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가지고 압축하여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신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생의 사역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선교를 위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의 법칙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취업을 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을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갑의 위치에 가고 싶지만 쉽게 갈 수가 없고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더라도 살다 보면은 을의 위치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권력과 물질과 높은 지위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송사에 휘말려서 을의 위치에 갈 수도 있게 되고요. 혹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어서 고위직에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영원한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을의 자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원청과 하청의 그 하청의 서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익숙하시죠? 원청과 하청. 대부분의 고질적인 그 어려움들은 원청에서 어려움을 주죠. 그러나 이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도 늘 을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을에게는 또 하도급처럼 재계약을 통하여서 을이 갑이 되고 새로운 또 을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또 갑과 을이 갑이 되고 새로운 을이 생겨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반복하여서 갑과 을의 관계는 계속 파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서 출근하는, 비록 계약직일지언정 일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일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부러워할까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부러워하죠. 매일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매일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장이 있다는 것, 취업 준비생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생으로 끝날까요? 취업 준비생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러워할까요?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이력서에 한 줄, 두 줄 쓸 수 있는 전혀 배움이 부족하거나 경력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거나 이력서 자체를 쓸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부러워하게 되죠. 또 이런 분들을 부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기적인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있죠. 누가 부러워할까요? 몸이 불편하여서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고 나가서 어떠한 일용직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몸에 병을 얻어서 병상에 있거나 집안 출입을 못하는 분들이 날마다 출근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38회 동안 앉아있는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목가에는 행각 5개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행각 5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줄지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에 대한 병자는 행각 5개 중에 그 행각 5개가 베데스다 목가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행각에 있었을까? 행각 5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가장 베데스다 못 가까운 행각에 아마도 이 38회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도 노약자나 아니면은 우선하는 그 좌석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많은 병자들이 행각 5에 모여 있었지만 물이 동했을 때 이 38회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에 아무리 가까이 앉혀놓아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행각에 있는 많은 환자들은 내가 먼저 앉은 뱅이보다 걷지 못하는 사람보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병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가가시는 동안에 행각 5개 중에 4개의 행각을 지나시면서 각양 병자들을 보셨겠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보았지만 보시면서도 그들에게 눈 맞추시거나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행각까지 걸어가셔서 38회 동안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분이 자기에게 걸어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지금 이 환자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냐 물었을 때 이 환자는 예수님이 비범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을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도 아니고 이 시간 을도 아니고 갑을 지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환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의 간절한 필요를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이나 정의 위치에 있는 저희들은 아닐까요? 죄인된 우리들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혼들, 너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어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보고 관심 갖고 집중하여야 할 사람들이 갓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에 있는, 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각자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 그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을 낫는 것이었죠. 일어나 걷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냐 물었을 때 이 병자는 저를 베데스다 목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도 저 못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을 텐데 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였지만 이 환자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많은 환자들, 수십 명이나 되는 그 환자들은 저 못에만 들어가야지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그 환자 앞에 직접 찾아오셔서 능동적으로 환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서 네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되는 나에게 너는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나 혹은 원치 않는 이유로 인하여서 병원에 일주일, 2주 혹은 한 달, 2달 병원에 일어날 수 없고 누워만 계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4주 혹은 8주, 6개월 이상 누워만 있었다 그러면은 다리의 근육이 굳어서 일어나 앉는 것도 쉽지 않고 신발을 신고 걷는 것조차도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환자에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내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환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환자에게 치유함 받은 기적을 보고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율법의 고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둘 때 여러분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주를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 일을 해야 될 터인데 내 경험으로는, 사회적인 관념으로는, 통념으로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라는 갈등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병자가 치유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이적으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의 기적과 이적, 또 많은 그보다 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이 안진뱅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도 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일에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매년 12월이 되면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EMS를 통해서 많은 간식거리, 먹거리, 또 달력과 새해 다이어리를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물은 매년 바뀌지만 바뀌지 않은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수건을 매년 보내주시는데 수건의 색깔과 퀄리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매년 그 수건에 새겨진 그 한 문장을 통하여서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절망하시거나 낙담하시거나 혹은 아무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 그 이상의 일을 저희들은 감당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베데스다에 못 가 있는 많은 환자들, 100%의 환자들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 소원함이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 혹은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한 소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광장동 가운데, 이 서울시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많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 그 말들과 병거를 보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저들의 창에 칼에 죽게 되겠구나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영안이 열렸을 때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사를 보내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예비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띄었을 때 그것을 보고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12 정탐꾼을 위하여서 기생 라합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실패한 내가 지금 실패자란 뜻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실패는 내가 너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다는 뜻이란다. 그러니 아들아, 이제 그만 울고 다시 일어서렴. 나는 널 위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실패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또 낭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는 바느질할 때나 찾으라는 광고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실패, 축복을 가장한 실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이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올해 광연교회 청년 다니엘 요셉
팀이 다녀간 선교보고 시간을 갖고 저의 사역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네, 이어서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2010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았고요. 저희는 인도네시아 중에서 수마트라 바탐섬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10년 도착했을 때 사진이고, 왼쪽은 저희 자녀들 지난주에 선교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장성하여서 대학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평신도 선교를 헌신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아내는 찬양 사역을 했고 저는 설교회사를 다니고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 아내를 만났을 때
인생 강건하면 80인데 80 중에 삶의 11조,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살기를 헌신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면 80일째인데 8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8년을 선교제에서 선교사님을 도우며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결혼 후에 여러 은혜를 주셔서 평신도 선교사가 아닌 목사 선교사로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일시적인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평신도 선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선교사로 또 풀타임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총회파송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기로 6시간 가서 배로 1시간 타고 들어와야 되는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 선교지에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올해 10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바탐까지 직항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지 않고도 선교지에 와서 또 함께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섬은 14,400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14,400개 섬 중에 8,000여 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바탐이라는 섬은 서울시의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이고 인구는 한 13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싱가포르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을 앞두고 싱가포르하고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특구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하고 많은 외국인의 투자, 또 인도네시아 전체로 보면 이슬람 인구가 87%고 전 세계 단일 국가로 이슬람이 가장 많은 2억 명의 이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바탐섬은 좀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자유무역 특구이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없는 섬인 곳입니다. 바탐섬의 모양은 이렇게 방패처럼 비슷하게 생겼고요. 한 바탐섬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에 싱가포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처음에는 저희 달란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저는 교회 건축, 교회 개척 혹은 운물을 파는 사역을 선교지에 가기 전에 훈련받으면서 계획을 했었고요. 저희 아내는 달란트대로 이제 찬양 사역이나 아니면 뭐 합창단, 중창, 교회를 섬기며 성가대를 섬길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경험들 또 계획들 다 제로로 만드시고 새로운 사역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나스 마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필요를 보게 하시고 나나스 마을에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혀 부모님들에게 케어를 받지 못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사역을 타가방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장소를 위해서 먼저 공사하기 시작했고요. 공사하면서 저희가 공사 중에 방문한 가정들과 함께 그곳을 통하여서 어린 심령들, 어린 영혼들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하고 다 공사가 완료되고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모여서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12명의 아이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복도 준비했고요. 이 아이들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통하여서 말씀 암송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읽고 쓰고 숫자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배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아침마다 조회 시간도 가졌고요. 한국 유치원에는 이게 흔한 거지만 거기는 양치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치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칫솔질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나스 마을 사역을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나나스 마을 바깥으로 이동하여서 아이들을 차로 이제 실어 나르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임대를 하여서 아이들을 차로 몇 시간 태워와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매 시간마다 차로 태워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들의 부족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나스 마을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고 또 많은 무슬림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여인들 또 남편 없이 또 아빠가 다른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홀로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를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맡겨놓고 집을 나간 엄마들
그래서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10살, 15살이 돼도 키는 크고 장성하지만 읽고 쓰지를 못한 아이들 저희 센터로 불러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읽고 쓰는 걸 가르치고 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만들어서 통장과 반장 또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규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주는 일을 또 돕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출생신고 그 서류가 나오기까지 2년이 걸립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런 아이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삶을 케어해주고 예배훈련, 말씀훈련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1:1 매칭을 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장학사역을 통하여서 수업료와 매학기 책값과 교복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나스 마을에 많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두고 어머니들이 일을 찾아 나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일용직을 찾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재활용 빈 병이나 캔들을 하루 종일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모아서 파는데 한국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그렇게 다녀서 2,000원, 3,000원을 수입을 가지고서는 아이들이 5명, 6명 되는 아이들을 다 하루 3끼를 먹이는 것이 너무도 벅찬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 장선교사에게 바느질을 배우게 하고 또 재봉교실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생수마을 사역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센터를 임대하여서 임대료를 내던 사역을 어느 한 분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물 2채를 사서 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 내지 않는 임대료를 가지고 생수마을이라는 곳에 다시 또 건물을 임대하여서 무슬림들과 크리스찬들이 공존하는 그 마을의 중앙에 건물을 또 임대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사진이고요. 아이들 예배드리는 사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생수마을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외관 모습이고요. 우리 청년부 와서 이제 센터에서도 사역하고 이 생수마을에서도 사역을 했는데요. 생수마을은 저 지붕이 양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데 그 안에서 우리 청년 다니엘, 청년 요셉, 우리 청년들,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사역들, 또 아이들 위한 사랑의 중보의 기도 사역들, 기도 사역들 너무 훌륭하게 귀하게 섬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건 센터에서 예배드리는 사진이고요. 아이들이 매일 예배드릴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서 7살, 8살, 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 모두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 시간에만 우리 저희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예배가 삶에 체득되는 시간들로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생수마을에서의 또 사진이고요. 센터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사진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 장년부 선교팀들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장년 선교팀이 오셨는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82세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70세 권사님도 오시고요. 또 75세 장로님도 오시고요. 평균 연령 67세이신 분들이 17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저희 부부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오셔서 이 땅만 밟고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의 씨앗만 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텐데 정말 병원에 가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기도했는데 이 권사님들 오셔서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식당 봉사를 정말 몇십 년 섬기셨던 권사님들, 취업을 위하여서 이 동네 어머니들을 다 초청하여서 김밥 만드는 거, 또 김치 겉절이 만드는 거, 또 잡채 만드는 거, 닭볶음탕 만드는 거, 계란지단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전수해 주시면서 한국 식당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 단기 선교 가는 것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평균 연령 67세, 82세 권사님도 오셔서 김치 만드는 법,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동역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광영교회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재봉훈련하는 또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저희 단기팀으로 오신 어느 권사님 연세가 70세인데 본인이 이제 중소기업 대표를 하시면서 옷 만드는 의류 공장을 하시면서 일행대 납품하시는데 재봉훈련하는 것들이 너무 가정용 미싱이고 너무 좀 허접한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제 공업용 미싱을, 공업용 재봉틀을 구입해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것에, 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번에 새로 준비된 공업용 미싱이고요. 저기 재봉하는 청년 뒤에서 이제 안경 끼신 분이 이제 의류 공장을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저희 아내가 이제 선물한 가방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옷에 대한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전통 천인 바틱이란 천을 가지고 다양한 가방을 만들어서 선교 물품으로도 보내고, 또 선교지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선교 물품으로 보내면서 또 많은 여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힘이 되어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슬람 또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현지 대학에서 정규 교수가 되어서 많은 무슬림들 아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전도, 또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더 간절한 배움에 열심히 있는 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어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국어 성경 공부 모임을 기도하면서 다음 학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선교팀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생수마을과 나나스 마을 친구들을 다 초청하여서 한 240명 정도 친구가 왔는데, 저희 센터에 안에 있는 사진의 인원만큼 또 문 밖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저 가운데 안경 쓰신 정 가운데 있는 권사님이 82세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 제한도 없고요, 학력 제한도 없고요, 언어의 제한도 없고요, 건강의 제한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 힘으로 인하여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는 헌신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바탐 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오늘도 확장되어지고 있음이 저희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나나스 마을 친구들, 나나스 마을 입구의 사진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선교사 부부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나나스 마을과 생수 마을의 센터에 오가는 아이들이 복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 진학하게 하시고 바탐섬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세대로 준비되게 하소서. 직업 훈련을 통해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들에게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함께 동역하는 10분의 선생님들이 복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역교회를 부흥시키는 현지 사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예배와 말씀 사역이 지속되고 확장되어 다른 마을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공부방이 시작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주님 앞에 미미하고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적은 부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를 위하여서 저희가 가진 마음과 기도의 헌신과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기쁨과 감사와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땅 가운데 또 많은 직장을 구하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되고 그 어린 영혼들, 눈망울이 너무너무 초롱한 그 영혼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중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하나님의 인도네시아를 깨우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을에 위치해 있는
아니 병에 위치해 있는 그 어린 심령들, 가난한 여인들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아도 그들을 도우리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오매 그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인도네시아 땅을, 특별히 바탐 땅의 나나스 마을과 생수 마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추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 많은 것으로 열매 맺는 귀한 기적을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